오늘 1강의 제목은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 굉장히 수시로 바뀝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의 마음이란 수시로 바뀌어요. 시원한 곳에, 이런 폭염과 무더위에 시원한 곳에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유쾌해지죠. 또 너무나 피곤하면 또 우리 마음이 또 쉽게 짜증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불쾌하기도 하고 또 유쾌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여유로웠다가 또 쫓기기도 하고, 마음이 기뻤다가 걱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은 수시로 바뀌는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해야 그 범위 안에서, 특정한 범위 안에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와 같은 상황이 오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거듭해서 무너지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이 유념해서 잘 듣고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분의 인생의 날 동안 마음이 잘 지켜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론으로 오늘 신명기 4장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5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이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받은 재산, 땅,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미래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제 매우 중요해요. 미래의 영적 전쟁은 세 가지 중요한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 첫째가 바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바로 인간과 기계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 다시 말해 인간이 기계처럼 되고, 그리고 기계가 인간처럼 바뀌는, 사람의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 사람의 모습을 한 기계, 인공지능이 완전히 기계화된, 그와 인간화된 그와 같은 시간에 지금 미래 영적 전쟁은 놓여 있어요. 사람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기계를 만드는 그 시점을 좀 전문적인 말로요, singularity,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바로 AI 특이점을 말하는 거죠.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바로 인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계가 스스로 학습할 뿐만 아니라 인류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모든 발전과 과학과 발명들과 이 모든 것들을 삽시간에 따라잡을 뿐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게 되는 그와 같은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마 우리 10대들은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좀 익숙할 것 같아요. 유튜브를 조금 시청하는 학생들은 아마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영상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의 핸드폰, 스마트폰, 지금 이것을 혹시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스마트폰도 여러분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 또 여러분이 검색하는 거, 여러분이 찾아보는 거, 여러분이 자주 들어가 있는 페이지, 이런 것들을 전부 빅데이터, 데이터로 다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보다 자신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이 알고리즘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 알고리즘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신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지요.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흘러서 이제 다가올 미래의 변화는 어느 만큼, 또 어느 크기만큼 일어날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이 미래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뿐만입니까? 두 번째로 공간이
빠르게 좁아지고 또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죠. 바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입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와 같이 실시간 영상으로 우리가 수련회 또 말씀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건 아마 상상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이와 같은 것을 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은 것을 더 넘어서서 소위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초월 현실, 메타는 무엇을 넘어서 이런 뜻이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현실도 이미 등장을 해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경제 활동도 이미 많이들 하고 있지요. 그리고 믹스버스, 이 현실과 초월 세계를 서로 섞어 놓은 그와 같은 것들이 이미 많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화폐, 눈에 보이는 지폐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결제하고 가상으로 결제하는 것이 보다 더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서로 융합되는 그와 같은 공간의 변화, 그게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에는 더욱더 가속도가 될 거고 더욱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다양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시간의 변화, 공간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 자체의 변화입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는요, 가까운 미래에 시간이 너무나 가속화되고 공간은 너무나 빠르게 서로 밀접해지고, 그리고 셋째로 인간은 이 세상의 변화에 정말 멀미 날 것 같은 마음의 변화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농촌 지역에 가서 할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같이 인증샷을 찍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했을 때 할머니들이요 적잖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직 집 전화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의 혜택을 아직 경험하기 전인 그와 같은 환경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참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인간은 보편적으로 다 같은 인간이지만 이제 조금 더 있으면 트랜스휴먼, 곧 증강 인간들이 등장을 하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뇌에 칩을 이식한다든지 또는 인공심장, 인공폐 이런 것을 장착하게 된다든지 더 나아가서 완전히 인공적인 몸을 구현하게 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사람을 정의하고 마음을 정의하는 것이 사뭇 달라지겠죠. 지금은 우리가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만 이 주어지는 자극이 모조리 달라진다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것이 혼란스러워지고 많은 것이 복잡해지는 그와 같은 시대가 바로 미래 시대라는 거예요. 특히 GNR로 인해서 지네틱스, 유전학, 나노테크놀로지, 나노기술, 그리고 로보틱스, 로봇공학을 통해서 유전자 자체를 변형시키고 또 그것을 로봇으로 하여금 모방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인간과 휴머노이드의 복합 세상, 이게 마치 한 5년 10년 전에는 공상과학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지금 많은 부분에서 미국과 유럽을 위시한 곳에서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지금 올림픽에 바로 직전까지 열렸던 일본 도쿄나 이런 지역들에는 이미 이미 로봇이 서빙하고 그와 같은 것이 굉장히 발전돼 있죠. 자, 미래의 이와 같은 변화된 모습,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이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는 과연 나의 마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불편한 일들을 다 해주고 지금 포크레인이 삽으로 할 일을 엄청난 힘으로 대신해 주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복잡한 거, 머리 써야 되는 거, 막 골 아픈 거 이런 거를 대신해 줄 거니까 우리는 편리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더 피곤해졌어요. 오히려 스마트폰이 있기 전보다 묵상하는 시간,
스스로 관조하는 시간, 사색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요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더욱더 바빠진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야간 자율학습 그걸 우리 학교는 11시까지 했었는데 11시 밤 11시 말이에요. 11시까지 했었는데 애들이 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저 전등 만들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집에도 못 가게 저 전등 만든 놈 누구야? 에디슨이 만들었죠. 그리고 다 에디슨 싫어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 공부를 해야 하다니. 네, 맞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많은 부분에 편리하게 해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피곤하게 만들어요. 스마트폰이 있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실시간 연락을 해야 되고 바로바로 통화를 해야 되고 바로바로 톡을 읽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 거죠. 공간이라고 인간의 변화라고 가히 다르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고난받는 때가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5, 6년 전부터인가요?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되는 글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호주의 한 항공사 기업인이 쓴 글이 SNS와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는데 제프 딕슨이라는 분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을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더 시간은 부족하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담배 피우며 이건 담배를 피운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방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정복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사유는 더 늘어났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더 빨라진 고속철도, 더 편리한 일회용 기저귀, 더 많은 광고 전단, 그리고 더 줄어든 양심, 쾌락을 느끼게 하는 더 많은 약들, 그리고 더 느끼기 어려워진 행복. 이런 시를 썼어요. 성경이 예언한 말세의 때와 일맥상통하는 그것을 아주 신랄하게 묘사하는 그런 한 편의 시였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시간이 압축되고 공간도 아주 압축되고 인간도 엄청나게 강력해지는데 그 사이에 마음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아마도 더 쫓기고 더 좁아지고 더 고달파지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이 뭡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정신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그리고 수없이 접속할 수 있는 공간들 사이에서 그리고 마치 불멸할 것처럼 막 자신감 있게 오만하게 설치되는 인간들 사이에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받겠는데 신명기 4장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이제
너무 혼란스러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첫째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지나온 날을 봐라. 너희의 지난 경험을 봐라. 바알보올을 따르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마라. 바알보올이란 바로 부올에서 섬긴 바알을 뜻하는데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시딤에서의 바알 숭배 사건을 의미합니다. 시딤에서 일어난 바알 숭배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잘 요약되어 있듯이 다음에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째, 그것이 무엇이냐? 바알보올을 섬긴다는 게 무엇이냐? 첫째, 음행입니다. 음행. 음란함입니다. 이 음행은 뭘 말하는 거죠? 쾌락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짜릿한 거. 그래서 인류가 시간과 공간과 인간 자체의 이 변화를 통해서 추구하는 건 쾌락이에요. 쾌락. 근데 어찌 된 것이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공허해지죠. 그래서 바알보올을 섬기는데 시딤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바알보올을 섬기는 이 숭배의 광경이 어떠냐 하면은 엄청나게 음란해요. 엄청나게 선정적이야. 여인들이 막 나체로 춤을 추고 완전히요 막 시각을 자극하는 거예요. 완전히 미혹되게 유혹적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기에 넘어갔다고 했어요. 쾌락 문화. 바로 마음을 유혹하는 거죠. 쾌락은 마음을 유혹하는데 마음이 거기에 넘어간 사람, 음란한 영상, 음란한 그와 같은 문화, 음란한 외설적인 그런 영화와 미디어들, 이런 것들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 미디어 시대에 분별 없이 아무 것이나 접속하고 아무 것이나 시청하고 아무 것이나 이렇게 해 나가는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나온 이와 같은 바알보올을 섬긴 일 너 기억하지? 그 일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기억하지? 바알보올을 섬기는 그런 일 너희 미래 세대에 하면 안 된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많은 교회들이 하지 않더라고요. 자존감을 높여주고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기뻐하라고 하고 그리고 찬양 들으면서 위로받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방어선이 어딘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음욕에 음란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이 유혹받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는 제가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경계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음란한 것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음란의 마음이 빼앗기면 이성의 유혹의 마음이 빼앗기면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없는 거예요. 둘째로 그들이 재물을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곳에 온갖 것을 차려놓고요. 산의 진미를 가져다가 차려놓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니까 이 광야 지나오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던 이 이스라엘이 막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이렇게 못 보던 이와 같은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많다니. 사단이 하와를 처음 유혹할 때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와 같은 선악과로 유혹을 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죠. 이 재물은 뭐냐? 바로 식약 기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시도입니다. 마음을 한편에서는 바깥에서 유혹하려고 하고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음식을 먹고 이렇게 이 약물을 먹잖아. 그러면 너는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 지금 우리 한국은 약간 덜하고 앞으로 많이 바뀌어갈 거지만 미국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우울해? 우울증 약 먹어. 야 마음이 어려워? 야 이 한번 영양제 먹어봐. 야 뭐 이런 게 어려워? 야 그러면 이거 먹으면 돼.
야, 이 약을 써봐, 이 주사를 맞아봐. 야,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 연예인들이 한 번씩, 여러분 뉴스 기사 이런 곳에 나오죠. 뭐 병원에 가서 막 이렇게 뭔가 몸이 쫙 근육이 이완되는 그런 주사를 맞고요. 그러면서 마음을 통제하려고 해요. 죄악으로 막 기울어져 있던 마음에 안식을 주려고, 자기가 마음에 통제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재물을 쓰는 거예요. 음식물을 쓰는 거예요. 먹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바알부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저 커피를 자주 마시거든요. 우리 고등학생들 중에는 아마 상상 이상으로 커피를 마시고 공부를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 줄로 아는데, 어느 순간에 저한테도 이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내가 커피를 너무 의존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매일 커피를 마시는데, 뭐 식후에 뭐 습관적으로, 또 미국의 리폼드에서 유학을 할 때에는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교인 수련회를 마치고서 거의 곧바로 비행기를 타서 도착한 바로 다음 날 아침이 학기 시작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딱 맞춰서 스케줄을 잡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차도 적응이 안 되지. 뭐 수업 아침인데 지금 내 생체 리듬은 한밤중이지, 이러니까 막 수업 시간에 듣긴 들어야 되고 필기는 해야 되는데 집중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커피가 필요하구나, 커피를 마셔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마시고 커피를 또 마시고 커피를 또 마시고 카페인을 또, 그러니까 나중에요 제가 완전히 여기에 의존이 되더라고요. 그 어느 순간에 경각심이 딱 드는 거예요. 야, 난 커피를 너무 의지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은 우상이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필요를 느끼는 그 우상이래. 그래서 현대인들은 저기 산에 가서 돌 깎고 나무 깎아서 우상을 섬기는, 물론 그것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원시적인 우상 숭배고, 현대인들의 세련된 우상 숭배는 뭐냐, 이 식약 기술. 우리나라에 요즘 우울증 약이 그렇게 많이 팔려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딱 먹으면 기도 안 해도 돼. 그거 딱 먹으면 나 복음이 필요가 없어. 왜냐? 이 재물을 하나 먹었더니 나 기분이 좋아졌어. 나 힘이 있어졌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얻기보다 아주 맛있는 커피 하나 먹어서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마음을 그런 식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 마음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음란에 마구 유혹되는 것도, 세상 쾌락에 마구 유혹받는 것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길이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사명 외에 다른 것으로요, 막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어 그걸로 내 마음을 막 만족시키려, 그거요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빼앗긴 거지 마음을 지킨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커피에 마음을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의사가 처방해 준 그런 약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고,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 친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요 어느 순간에 그게 내 마음을 통제해요. 그게 나의 상태를 통제해. 그것이 없으면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돼.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중독. 바알보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재물을 먹고 거기에 이 바알볼에게 부속이 됐어요. 그 재물을 먹음으로. 셋째, 바알볼 앞에 엎드려 숭배한 거예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우상처럼 된다. 바알이 무슨 신이죠? 풍요의 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자 되는 신이에요. 돈 많이 버는 신이에요. 풍족해지는 신이에요. 사람 자체가 바알화되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자기 자신이 바알화돼요.
모든 것을 이익과 손해로 쳐다봐요. 모든 것을 내가 어느 만큼 부자가 될 수 있냐.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려고. 왜? 가난에서 벗어나서 나도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의 마음이요 바알화돼 버려요. 풍요가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야.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거, 돈이 많아지는 거, 그게 나의 제1의 나의 목적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건데, 그거 말고 나의 제일 되는 목적, 나라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내가 풍요로워지고 내가 돈이 많아지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들,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나왔던 쾌락도 사고 맛있는 거, 그리고 나를 아주 마음을 통제해 줄 수 있는 약물도 막 사고, 이렇게 내가 하고 싶다. 자기 자신이 바알화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음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 숭배,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를 할 때 아무도 우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와 하나님 신앙의 중요한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거는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순수한 신앙이죠. 근데 우상 숭배자들은 다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겨요. 제가 한 사찰에서 나오는 분하고 전도 나가서 한번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큰 절이에요. 저 우상 저렇게 섬기고 저기 가서 절하고 정성을 들이고 하면은 저 막 우상이 뭘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겠습니까? 저의 이야기의 포인트는 귀도 없고 입도 없는데 저 우상이 살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돌아오는 대답이요 걸작이에요. 내가 부처가 돼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냐. 불교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부처가 돼야 되고, 내가 지금 깨달은, 이 부처라는 뜻의 의미는 깨달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깨달은 자가 돼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뭐 기뻐하고 안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때 제가 전혀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자기가 그냥 도 닦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삼은 거구나. 바알 부호를 섬긴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유혹을 따라가고 자기 마음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제하려던 그 마음에 부속돼서 그 마음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우상이에요. 아무도 바알부를 사랑하고 아끼고 바알부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 엎드리는 자 없어요. 거기에 엎드리는 사람,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 그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은 각각 자기 마음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각각 자기 마음을 막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격변하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 자체가 막 바뀌어가는 이 세상, 어지러운 세상, 앞으로야 막 온갖 기술들이 나오고, 그리고 막 온갖 변화들이 일어나는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딱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을 우상 삼지 않겠다. 내 마음은 신이 아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내 마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왜냐? 내 마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아름답게 지키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제 알았어요. 성적인 그런 이 죄악들, 쾌락을 막 주려고 하는 그런 것에 내가 마음을 유혹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 막 여러 가지 부목사님이 예를 들어 커피라든지 이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내 마음을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되는 거구나. 이제 이 첫 번째 것이 바알부올을 섬긴다는 게 뭔지 첫 번째 건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냐? 그게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 하면 본문 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하십니다. 방법이 뭡니까? 듣고 준행하는 겁니다. 듣고 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두 감각의 싸움이에요. 무슨 감각의 싸움이냐? 자꾸 진리를 들려주시려고 하는 말씀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귀에다가 대고 말씀하려고 하시는 그 말씀의 하나님과 우리의 눈을 현혹하려고 하는 아주 보암직한 유혹거리를 매달아두는 사탄의 이 유혹 간의 싸움이에요. 두 감각, 청각과 시각의 싸움이에요. 기도할 때 왜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눈을 감았습니까?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왜 역사적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까?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까? 그 유혹에서부터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골방이 좋아서 들어갔거나 히키고모리라서 은둔형 외톨이라서 그게 아닙니다. 정말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이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마음의 힘을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 속에서 이 마음을 강건하게 지키기 위해서요, 골방을 찾아 들어가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때때로는 너무나 이런 식약의 기술, 음식과 약의 기술이 너무 흥황하여 일어날 때는요, 금식하면서도 기도하고. 왜냐? 음식으로서 마음을 채우는,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몸이 이렇게 많이 살이 쪄 있습니다. 그죠? 관리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핑계 같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비슷한 고민을 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용의 측면이다, 또는 어떤 건강의 측면이다, 이것을 넘어서서 그런 책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만 먹고 싶어요, 이런 책이 있어요. 저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는 책입니다. 뭐냐? 공허한 영혼을 음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맛있고 달콤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세기 3장의 모습입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만 먹어야지 하는 마음도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뭘 해야 되냐? 그 두 번째, 듣고 준행해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어라.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어라. 듣되 자주도 듣지만 귀 기울여서 들어라. 이해하면서 들어라. 그리고 그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듣고 준행해라. 이것이 너희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마음이라는 기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했죠. 4장 1절을 보게 되면 규례와 법도,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명하는 말.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첫째가 규례입니다. 규례를 듣고 준행해라. 이때 규례는요, 바로 의식법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에 두 개의 큰 규례를 주셨죠. 그게 하나는 희생 제사 규례고요, 다른 하나는 정결 규례입니다. 이 희생 제사 규례는 바로 피 언약 잡은 제사, 바로 복음과 예배를 말씀하는 거고, 정결 규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삶의 윤리.
그래서 희생 제사는 뭐라고요? 복음과 예배. 정결 규례는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의 윤리. 못 적은 친구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희생 제사는 복음과 예배. 정결 규례는 하나님 백성의 윤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를 듣고 준행해라. 이건 무슨 말이냐? 복음을 듣고 예배 속에서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진리에 입각한 윤리를 들어라. 하나님 백성의 당연한 삶의 모습, 이 윤리를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우리 영혼에 들려줘야 돼요. 이 피언약, 이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을 우리는요, 우리 영혼에 들려줘야 돼요.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이 끔찍한 죄를 내가 다시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복음적인 반응과 방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들으세요. 그분의 죄 사함을 들으세요. 여러분의 마음 귀에 그분의 부활이 그 어떠한 의미인가가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죠.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설교 시간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그 주간 주시는 강단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때때로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때때로 이번 주 강단 말씀 같은 경우는 거짓 회개자에게 마음이 훅 열려가다가,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까 거짓 회개자가 있네. 그래서 마음을요 다시금 딱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지켜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 하나님 백성의 삶의 윤리를 들음으로써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구나. 이웃은 도와야 되는 거구나. 원수는 색다른 동역자니까 복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질서 있게 규모 있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일을 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구나. 내가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내가 상전을 섬겨야 되는 거구나. 위에 계신 분이 참 상전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구나. 말씀을 배워가고 익혀가고 말씀을 들음으로써요, 우리는 엇나가는 마음에 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9절에 가서 너희가 힘써 마음을 지키는 데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규례를 들으세요. 피제사 규례와 정결 규례를 들어야 돼요. 이걸 맞추려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할 때에 마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둘째로 뭘 듣고 준행해야 되냐? 법도를 듣고 준행해야 돼요. 이 법도는 시민법, civil law, 시민법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또 산업의 현장에서 사람을 재판할 때에는, 사람을 다른 말로 판단할 때에는 재판관이 아니지만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자기 마음 안에서 재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고 이런 이 재판관은 아닐지라도 마음 속에서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해야 될 사람, 내가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 내가 얘기를 듣지 말아야 될 사람, 이걸요 판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죠. 그 모든 판단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게 바로 법도입니다. 법도. 시민법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신앙의 부모님께 잘 경청하게 되면 마음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 사이에서도요, 내가 부모님 보기 부끄러워서 나 이 집 못한다, 이런 죄 못 짓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레미야서 35장에 가서 보면은 레갑 족속이라는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레갑 족속이라고 뜬금없이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요 먼 조상 한 명이 야 우리 집안은 앞으로 포도주 먹지 마, 알았어? 포도주 먹고 흥청망청 살고 그렇게 하면 하는데, 그걸요 먼 조상님이 딱 한 번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레갑 족속이 포도주 안 먹어요. 대대로 안 먹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 레갑 족속을 봤을 때 진짜 순종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상이, 다시 말해서 부모 세대가 얘기를 해준 이 하나의 법도로 인해서 마음이 지켜지고 인생이 지켜지고 그의 인생길이요 안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듣고 준행해라. 첫째는 규례를 들어라. 이 규례 중에 제사 규례, 피언약, 복음과 예배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정결 규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윤리, 그게 있다고 했죠. 그리고 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정과 산업과 그리고 나의 순간순간의 판단, 그리고 이 재판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 전체에서 우리가 이루어가고 가는 사회 전체에서 공의란 무엇이냐, 정의란 무엇이냐. 여러분이 아마 대학에 지나가고 하면은 정의를 들고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정의가 정의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정의입니다. 봉사님이 대학교 이제 가서 제일 이 사회주의 운동권이 많이 나온 대학에 봉사님이 갔잖아요. 이 고대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렇고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막시즘 대회를 열어요. 마르크스주의 대회를 여는 서울의 몇 안 되는 학교 중에 하나가 제가 나온 대학교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선후배 중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뭔가요 막 교수도 그렇고 선후배도 그렇고요. 뭔가 촌철살인의 막 이 어떤 말들을 딱 해가지고요. 막 이 듣는 학생들 속에 후배들 속에 막 이상한 걸 탁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서 야 나이키 운동화 만드는 노동자는 나이키 운동화를 살 돈이 없어. 야 이게 정의롭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키 운동화를 막 손이 부르트라 막 만드는 그 노동자는 말이지. 그렇게 자기가 수십 수백 켤레 나이키 운동화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다 부자들에게 가고 정작 자기는 나이키 운동화 한 켤레 살 돈이 없어. 야 이게 정의로운 사회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은 기업가 재벌 타도해야 된다. 막 나가가지고 막 손 막 정의를 위해서 막. 그래서요 막 똑똑하다는 학생들일수록요 막 이런저런 사상가들 막 읽으면서 그러면서 심지어 교회 다니는 교회 출신인 중고등부 출신인 학생들조차도요 거기에 막 이 덩달아서요 막 해가지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여기저기 하고 막 부당하다 그러고요 막 우리가 막 일어나야 된다 그러고 가서 시위하고 데모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은 나이키 운동화를 노동자가 못 신기 때문에 나이키 운동화를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나이키 운동화 더 많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떨어뜨려야 돼. 고등학교 경제 과목 배운 학생들은 아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을 거예요.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떨어뜨리면 그러면 다 나이키 신을 수 있어. 근데 그 뒤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뒤에 아주 양심에 근거한 대안을 얘기해 주지 않고요 막 정의감에 불을 붙여요. 뭔가 나름의 정의감에 막 이렇게 불을 질러요. 하나님의 시민법을 못 배우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도를 못 배우면 야, 저 나이든 세대들 인터넷에서 회자하는 틀탁들 꼰대들
막 이래가지고요, 막 비하하고요,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자기는 막 의롭고 정의로운 것처럼. 성경의 시민법을 못 배워서, 성경의 법도를 못 배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요, 왜 사무엘이 간곡히 말하는 그거를 왜 안 들은 줄 압니까? 사사시대에 그 힌트가 나와요. 사사 입다나 삼갈이나 사사 이 사람 온니엘이나 이 사사가요, 보니까 막 노새 70에 막 아들들을 태워서 막 다니고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은 뭐 이 사사 리더가 막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막 주의 종이 부유하게 사는 거, 이게요 볼 때 이 아주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복 이거 생각하면 되는데 항상 이렇게 보면서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막 뭔가요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무엘 면전에다 대고 딱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고 불량하지 않냐, 그렇게 딱 그걸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지 않냐, 그걸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 속에서는 지나온 사사 시대 동안에 자신들이 느꼈던 이른바 상대적인 박탈감, 나름의 정의감, 하나님 백성의 시민법, 법도를 배운 게 아니고 가나안의 시민법대로, 가나안의 법도대로, 가나안의 무질서한 나름의 정의대로 이 사람들이 딱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과 같은 왕을 달라. 그러니까요, 나름의 정의감을 가지고서 이상한 이 해답을 요구하고 이상한 길로 또 가버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세상이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어줍지 않은 정의감을 가지고 여러분 옆에서 속살거리는 인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얘기할 때 좀 똑똑하다 하는 대학에 갈수록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요, 뭐 제가 크리스찬인 거, 기독교인인 것을 우리 과와 또 알만한 교수님들은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 역사 이 강의 시간에 들어가니까요, 고대 오리엔트 문명사 이거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은 짜집기다 하면서 공격을 하지, 중세사 공부하러 들어가면은 이 교회는 썩었다 이러면서 공격을 또 하지, 근대사 공부하러 들어가면은 서구 문명과 교회는 제국주의다 이래가지고 또 뭐 막 슬슬 까들어오지. 제가 거의 강의 중간 쉬는 시간 이럴 때는요, 교수나 다른 선후배들하고 거의 논쟁뿐이었어요. 왜냐, 너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 흑색선전을 하니까, 나쁘게 막 몰아붙이니까. 그래서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요, 거의 사회주의 교화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으로 딱 준비 안 돼 있으면 이상한 인간 됩니다. 체계바라 티 입고 막 다니고 이상한 인간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법도로 무장이 안 돼 있다 그러면요, 세상을 바라볼 때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막 지배층과 피지배층, 세상 바라볼 때요 딱 그 렌즈 가지고 바라봐요. 잠언과 전도서 어디를 봐도 그 기준 안 나오거든요. 성경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와 못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들, 그게 성경 기준이거든. 근데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틀려먹었어요. 시뻘건 안경을 여떡하니 쓰고 보니까 바라보는 것마다 시뻘게. 여러분이 이러한 분위기와 기류 속에
현장에 들어가게 될 건데 여러분 정말 마음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이에 역사하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을 향해서요, 결기를 딱 가지고 영적 전투의 자세로 딱 서 있어야지. 여러분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다 복음 필요해요. 맞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지식인이나 무식한 자나 다 죄와 허물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큰 입원에, 과로 입원해서 잠깐 머무르고 있는데 이 법도를 들어야 된다. 4장 1절에 규례만 듣는 게 아니고 법도를 들어야 된다. 법도, 시민법, 법도를 들어야 된다. 듣고 준행해야 된다. 가정의 권위자는 아버지지요.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보면은요, 무조건 권위에 저항하는 게 정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가정에서는 아버지한테 저항하고, 또 학교 가면요, 총장한테 저항하고, 이 회사 들어가면 사장, 회장한테 저항하고, 그게 정인 줄 알아요. 성경 어디를 펴봐도 그렇게 산 인간이 없는데 자기는요, 그게 딱 투철해. 이게 나중에는 하나님 뜻이래 이게. 그러니까 가난화되고 하나님 눈밖에 나는 겁니다. 셋째, 뭘 듣고 준행해야 되냐? 명령을 듣고 준행해야 돼요. 이 명령 또는 계명 뭡니까?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10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도덕의 규칙,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판에 친히 새기신, 신의 산에서 주의 종 모세로 말미암아 친수로 새겨서 주신 두 돌판, 언약궤 안에까지 들어간 이 두 돌판,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했을 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풀어 강론해 주신 10계명. 너무 중요하지요. 도덕의 근본 원칙입니다. 10계명, 첫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상과 섞일 수 없고 다른 신과 겸하여 계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독보적이고 아주 절대적인 창조주가 되시죠. 오직 한 분이시죠. 그 안에 삼위가 계시다는 것, 이 한 분 본체 되신 하나님 앞에 삼위가 계시다는 걸 우리가 신약의 이 계시를 통해서 보다 풍성하게, 구약에도 물론 나와 있지만 신약 시대에 보다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나 본체는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 계명은 뭡니까?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묘사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으면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라도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뭘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그 죄를 갚되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죄악이 당대로 끝나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는 후대에게 반드시 미쳐 내려가는 죄이기 때문에 우상 만들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형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시각의 유혹 문화에 빠져들지 말아라. 셋째는 뭡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아라. 입을 조심해라. 왜냐? 말하는 것이 그의 미래가 되고 성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냐? 그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온 창조의 하나님께서 제7일에는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명하여서 거룩한 날이라 하셨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해야 된다. 5계명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해라. 6계명 뭡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아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계명 뭡니까? 탐내지 말아라. 그래서 이 10가지의 명령이 바로 이 도덕법인 겁니다. 이것을 듣고, 자꾸만 듣고, 깊이 생각하면서 듣고,
경청하면서 듣고 조심스럽게 듣고 그리고 이걸 준행하라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준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마음대로 행하는 것도 있지만 행함 속에서 마음이 만들어져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주님은 듣고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 마음이요, 그걸 점점 익숙하게 여기고 거기에 마음이 단련되어 가요. 하다 보면. 이걸 제일 잘 알 수 있는 데가 군대입니다. 군대 처음 들어가면요, 다들 막 얼빵이들이에요. 얼빵이.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요. 여기 우리 방송실에 이건우 형제 지금 앉아 있는데, 이제 제대하고 부사관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군대에 얼마나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마 이건우 형제도 처음에 가가지고는요, 막 이렇게 다 얼빵했을 거예요. 그 시간에는 세상 그 어떤 똑똑한 인간들도 다 얼빵이들이에요. 줄 설 줄도 모르고, 뭐 발이 어느 발부터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줄줄이 좌로 가가 뭔지도 모르고, 뒤로 돌아 뭐 무슨 발부터 뒤로 돌까요? 모르고, 뭐 부르면은 뭐 관등 성명이 뭐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모르고, 뭐래요. 혼나가면서 배워요. 혼나가면서 배운다. 정신 차려, 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뭘 하기 위해 정신 몰라요. 처음에 들어가면, 훈련소 들어가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해 나가면서 거기에 이제 마음이 단련되고 연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어떠냐, 도열 딱 하면요, 가가지고요 좌우로 착착착착 맞춰가지고 딱 서는데 뭐냐면 좌우로 맞춰서 딱 서기만 했는데 그 행함으로 인해서 이미 마음이 정돈 딱 돼 있어요. 그렇죠? 이미 마음이 딱 정돈돼, 정의 병사로 딱 정돈돼 있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야, 마음을 깊이 들여다봐. 저 막 기훈련하는 이런 데, 신비주의 하는 그런 데는 가면은 마음 깊이 들여다보세요. 눈을 가만히 감고 마음 깊이 들여다보세요.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마음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mindfulness, 마음 챙김, 막 이런 거 해야 돼. 그럼 명상하세요 이러잖아요. 성경은 전혀 그 얘기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한 번도, 명상을 한 번도 시키신 적이 없어요. 듣고 준행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꾸만 행동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왜냐? 마음을 챙긴다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 순간부터 마음의 노예가 돼요. 이 마음이라는 기관이 참 이게 한편으로는 타락 이후에 더더욱 간사한 기관입니다. 자기 연민도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구석에 적어둘 수 있으면 적어두세요. 자기 연민도 자기 사랑이에요. 아주 교묘합니다. 마음이라는 기관은요, 굉장히 교묘해요.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이번 주 강단에서도 눈물을 흘려도 가짜일 수 있는 사울 왕 우리가 들었잖아요.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눈물을 흘린데 뭐냐? 자기가 불쌍하고 자기 인생이 막 참 처연하고 자기가 막 안 됐고 막 내가 막 참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다 이래가지고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너무 막 한스럽고 막 내가 내 인생을 생각했을 때 내가 막 생각했을 때 내가 안 봤을 때 내가 안타깝고 그래가지고요 우는 거예요. 그 울음은 회개의 울음이 아니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고 그냥 지가 지를 안쓰러워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요 그 울음을 회개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회개인데, 하나님께 돌이켜야 회개인데 그걸 많이 오해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선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물에 빠져서 확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요 막 나를 살리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구해줄게요 하고 가가지고 가까이 가서 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이
너무 급한 마음에 막 나를 막 낚아채 가지고요, 내가 도리어 막 빠져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이 뭐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물에 빠진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뭘 던져주라고 하잖아요. 뭘 던져줘라. 우리가 깜빡하면 속아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마음에 사로잡혀요. 마음을 지켜야 돼서 내 마음이 어떤가 탐구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깊은 불신앙에 빠져들 겁니다. 왜냐? 마음은요, 그 어떤 것보다 악하거든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반드시 속아요. 마음의 평안을 마음으로 찾으면 속아요. 마음은 뭘로 지켜야 되냐?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했고, 마음은 뭘로서 지켜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준행함으로써 마음을 비로소 지킬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방법이었어요. 마음을 유혹하는 세상,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막 믿음을 주는 세상, 그러면서 마음 자체를 우상을 삼고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이 영적 전쟁 속에 이 마음,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들려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준행해 나가는 것, 그게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이더라.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 어떻게 지킬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눈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눈을 지키는 거예요. 눈을 지키는 거예요. 사단은 처음부터 유혹할 때 눈에다가 유혹했어요. 눈에다가 유혹했어요.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유혹했어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눈으로 유혹했어요. 바벨탑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올라가는 그 바벨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3, 6, 11이 똑같이 눈으로 통하여서 이 공격과 유혹이 들어온 거예요. 눈을 지킬 줄 알면 거의 마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안 볼 걸 보고, 내가 바라봐야 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눈짓 서로 하고, 눈으로 사인 주고받고, 막 눈을 통하여서 위협하고, 막 눈 속에서 막 정욕이 흘러나오고, 막 그걸 또 봤을 때 좋아 보이고, 그러면요, 마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성경은 뭐라 했냐? 너희 마음 눈을 하나님이 밝혀주시기를 원한다. 자, 계시예요. 성경은 계시예요. 계시. Revelation, 계시 뭐냐? 볼 시자거든요. 계시. 드러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 필요해요. 이거는 아까 전에 유혹하는 거는 주로 육의 눈, 이 eyes, 눈으로, 이 육적인 눈으로 유혹한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마음 눈을 원하세요. 마음 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거예요.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기민해지는 자가 아니라 마음 눈이 밝아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음 지키기 위해서는요, 틈을 내주지 말아야 돼요. 틈을 내주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선 유혹에 틈을 내주지 말아야 돼요. 음란한 거, 그거요, 틈을 파고들거든요.
중고등학생들 지금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교회적으로 어떤 수련회를 하거나 어떤 모임 속에서요, 혼전, 순결, 서약식 뭐 이런 거 하지 않지만 그거 기본입니다. 결혼할 때 순결해야 돼요. 여학생들에게만 순결하라 그게 아니고 남학생들도 순결해야 돼. 결혼 전에 이성과 이 성적인 접촉과 이 스킨십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불법이야. 그건 맞지 않아. 그건 7계명 어기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에요. 틈을 막아야 돼요. 뭔가 막 이런 어떤요, 밤늦게까지 막 결혼을 전제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밤늦게까지요 막 서로요 남녀가 막 카톡 막 주고, 그것도 막 심지어 교회 안에서 막 카톡을 막 주고, 그러니까 마음을 홀딱 다 뺏기는 거예요. 거기에 이 둘이가 마음을 홀딱 다 뺏겨. 지금 한국에요 수많은 교회의 중고등부와 대학과 청년들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연애당이다. 연애당. 교회당이 아니고 연애당이다. 이 말합니다. 마음 다 뺏긴 거예요. 근데 이 아주 사사로운 은밀한 둘만의 막 연애, 이것이 뭘 불러오는지 알아요? 두 사람에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동시에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면서요 이 두 사람 자체가 마음이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또 미리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틈을 막으세요. 틈을 내지 말아야 돼.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으면요 틈이 막혀지거든요. 틈이 막혀지거든. 야, 우리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이런 얘기 나 그만하길 원한다. 이거 딱 틈을 막아야 돼요. 막 카톡으로 막 이상한 막 아주 뭔가 애매모호한 막 이런 얘기를 막 서로 뭐 요새 말로 막 썸을 탄다하면서요. 타라는 성령 인도는 안 타고 썸이나 타고 앉았고, 그럴 겁니까 진짜? 그렇게 마음 다 뺏기고 서로의 마음을 도둑질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에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게 말씀의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입니까? 지금 은밀하게 주고받는 그 문자, 그 카톡을 하나님 앞에서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 은밀한 곳에서의 짓들을 왜 하냐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의 틈을 막아야 돼. 마음의 틈이 막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틈을 내주지 말아야 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 틈은 무슨 틈을 말하는 거냐? 에베소 4장 12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틈이 마음의 틈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틈을 내주지 말아야 돼. 비단 음란뿐만이 아닙니다. 비단 어떤 그런 연애 감정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미움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분노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다윗은요 칼을 뺐을 때는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원수 갚고자 하는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요 착 틈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인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참 이 독한 마음이 아니면은 안 하는 거잖아요. 못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찌 이 착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을 막 가가지고 막 칼로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많이 겪으면서 막 몰아쳐오는 적들을 막 찔러야 되고 싸워 죽여야 돼, 아니면 자기가 죽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그런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더러 너 성전 못 짓는다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성전 못 지은 이유가 뭐냐면 살인의 마음을 많이 가졌더랬어요.
나중에 회개했지만 살인의 마음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만큼 마음의 틈을 막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마음을요, 죄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마귀가 틈 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틈을 막아야 돼. 핸드폰 액정 깨진 거는 막 안타깝게 생각하고 막 여기 막 벌어졌다 하면서 가가지고 메꾸려고 그러고 수리 얼마 들어요? 수리비가 많이 드네 하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이러면서 마음의 틈 벌어진 건 왜 가만히 놔둡니까? 마음의 크랙이 다 가가지고요. 막 부모님을 향해서는요 원망하는 마음, 막 누구를 향해서는 죽이고 싶은 마음, 막 어디를 향해서는요 막 짜증과 불평 그거요 마음의 틈 이리저리 벌어져 있는 거예요. 틈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이 시험과 공부하는 부분에서 이 나와 있는 구멍과 틈을 메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마음의 틈을 메우는 겁니다. 마음의 틈을 메워야 돼. 셋째, 눈을 지키고 틈을 막고, 셋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이 간절함이 회복되어 있어야 돼요. 제 아들 1도가 지금 2살인데 어디를 이렇게 가다가 길을 이제 막 아장아장 걷고 이제 막 뛰기 시작하거든요. 막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서서 막 찾아요. 누굴 찾냐? 엄마 찾아요. 엄마를 막 찾아요. 그리고 엄마가 자기가 가는 방향하고 같이 가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그리고 가요. 엄마가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멈춰서 뒤로 돌아서서 부르든지 아니면 자기가 엄마한테 쫓아와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의 특징을요 제가 요새 많이 관찰하고 보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뭐냐? 철저하게 의지해요. 항상 따라요. 항상 바라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 마음의 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냐? 마음의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으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품으라고 하는 감정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야 이번 주는 회개하는 마음, 참된 회개하는 마음을 품어. 그러면 예, 그 마음 딱 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게 안 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 느끼고 싶고, 내가 품은 마음 그대로 고집할 거고, 그건요 마음의 주로 삼은 게 아니죠. 그러면 마음 못 지키게 돼 있어요. 마음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 눈을 지키고 틈을 막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냥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켜야 됩니까? 앞으로 만나게 될 미래 현장, 특이점 이후의 세상, 믹스버스의 세상, 혼합 현실의 세상, 증강 인간들과 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이런 세상에서는요 마음 지키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죠? 작은 첫째로 죄성이 더 많은 유혹을 받아요. 더 많은 유혹을 받아. 지금 여러분 세대 말고 여러분 바로 앞 세대는요 집집마다 컴퓨터 거실에 두세요. 부모님이 보는 데에서 컴퓨터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정도 권면이면은 충분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손손마다 스마트폰 다 들어있고
학생들 손마다 다 스마트폰들 그 안에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는지 뭘 보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죄성에 주어지는 유혹이 더 심해요. 더 심해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홀로 있는 시간, 아주요 외톨이가 돼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지금 우리나라도 1인 가구의 숫자가 50%에 육박하고 있어요. 뭐냐, 홀로 사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50%를 육박하고 있어요. 외톨이,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나뉘는 자들이 많아지고 사단의 공략 대상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각각 죄성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죄악 문화예요. 막 그대로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힘써 마음을 지키라.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다가올 세상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다가올 세상에서요, 야 마음, 야 그거 이 기계로 조정 가능해. 야 네 마음, 야 그거 교회 안 가도 이렇게 뭔가 뭐 호르몬 조절하고 이렇게 딱 하면은 야 너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시가렛, 담배, 시가, 작은 게 시가렛이죠. 그러니까 담배. 이 담배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요, 야 이거 이 불 피워가지고 이 담배 이거에 불을 피워가지고 막 이거 뭔가 막 이 흡입하고 뿜고 막 이래 해보니까 순간 막 뭔가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이완도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 사람들이요, 이거는 완전 스트레스 해소다.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 담배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배가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담배가 무료한 어떤 일상의 어떤 여유를 주고. 근데 앞으로는 더 합니다. 더 해요. 앞으로의 세상은요, 엄청난 이 막 거의 부작용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약물들. 사람들이요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요. 이게 시딤에서 우상 제물 먹고 즐거 날뛰는 이스라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광야 너무 따분했어. 야 아침마다 만나 긁어서 먹는 그거 너무 재미없었어. 맨날 같은 만나. 야 꿀맛 같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야 그거 너무 지루했어. 야 우상의 제물 먹으면 이 다채롭고 좁지 않냐. 그러면서 힘써 지켜야 된다. 왜 그러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 이 존재가 발아가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미쳐서 날뜁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배웠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배웠으리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난리가 벌어져요. 사단의 권세 안에서도요 짐승이 음녀를 물어 죽이고, 그러면서요 혼란이 벌어져요. 음녀를 물어 죽이는 짐승을 보고선 사람들이 신이다, 하나님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막 숭배하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사단과 이 사단의 이른바 흑암의 삼위일체, 용과 짐승과 음녀, 이게요 완전히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우리가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상한 사이비에 가서 앉아 있고, 또는 막 세상에 막 쓸려 내려가 가지고 어디 시궁창 같은 데에 가서 처박혀 있고, 세월이 흘러서 마음을 안 지키고 있었는데 오늘날 세월이 흘러 지나고 보니까요 이상한 불평분자가 돼 가지고요 자기가 뭐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렇게 돼서 딱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신명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알보올을 따르지 말아라. 듣고 준행해라. 눈을 지키고 틈을 주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을 바라봐라.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의 마친 이후에 아마 이 수련회 전체에 대해서 우리 서울에서 우리 선생님이 아마 OT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후의 순서는 또 안내를 또 해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자주 빼앗깁니다. 세상에, 쾌락에, 여러 가지 나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그 우상에 주여 우리가 빼앗기고 의지하고 의존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며 고침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듣고 준행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지키되 눈을 지키고 틈을 막고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의 변화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께서 큰 힘과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